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7월 1일부로 이곳 우리 네이버빌 연합한미교회 정식으로 부임했지만 가장 처음 교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4월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마 여기에 계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전 당시 저희 교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거나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기 전이죠. 제가 교회 건물과 이 예배하는 공간이 참 크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엄청 예쁘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곳 아름다운 교회와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선교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의 역할과 그 모양은 참 다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교회는 어쩌면 성례를 위해 쓰여지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건물이자 장소이기도 하고요. 신자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공동체이기도 하며, 어떤 이에게는 서로 식탁의 정을 나누며,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죠. 식탁의 정을 나누며 대화하고 서로 도전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거룩한 교제이자 친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는 이것이다, 교회는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기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교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를 통해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지고 있는 건축 중인 집 혹은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은유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형상과 목적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하면 식솔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건축학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그걸 듣고 읽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무엇인지 보다 잘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원도 사도 바울의 소원과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인간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배우고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2주에 걸쳐 말씀드렸죠. 어제 새벽 기도에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적음과 상처받음과 상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시고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녹화를 해서. 근데 어쩌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들으시면 목사님 왜 그 말 우리 녹음해서 이거 올릴 텐데 왜 그 말씀하세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야 하는 신앙 공동체가 분리되고 찢어지고 서로에게 등지는 일을 우리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요즘 제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교인들이 찾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재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심으로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좌우로 치우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수신인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혹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더 이상 터키라고 잘 안 부릅니다. 터키의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종교적 중심이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동부에는 뉴욕, 중북부에는 시카고, 서부에는 LA나 샌프란시스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에베소가 그 문화적 혹은 경제적 중심부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에베소에 그리도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를 위해 지어진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지어져 있던 수많은 다른 신전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신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전은 어쩌면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그리스 신전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슬라이드로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그 건물의 규모를 조금 더 설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전의 길이는 180m 정도가 됐다고 해요. 네. 높이는 80m. 넓이는 80m, 그리고 그 높이는 20m나 되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아르테미스 신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계 7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면서 고대 그리스 건축물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건축물이자 랜드마크가 위치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건물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에베소의 교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마 이 신전을 머리에 떠올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럴 것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신 아르테미스를 위해 지어졌듯 바울은 지금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거처인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바울의 편지를 읽기 시작한 그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봤던 것과 같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기둥들과 신전 온 둘레를 장식한 아름다운 조각품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편지를 계속 나가던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아르테미스 신전과 비교가 되지 않게 얼마나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신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건물의 그 한 건물의 작은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건물의 일부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또 조금은 낯선 단어입니다. 친숙한 이유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머릿돌로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머릿돌 들어보셨죠?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시편 118편 말씀일 겁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그리고 이 같은 구절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에서 또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단어가 우리에게 낯선 이유는 우리가 건축 전공자거나 건설업자가 아닌 이상 이 모퉁이돌이, 이 머릿돌이 정확히 무엇이며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퉁이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모퉁이돌, 이 머릿돌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돌이 모든 집 혹은 건축물을 짓기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놓이는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한 건축물의 기반과 기초가 되는 돌이며 그 기반을 다질 목적을 위해 놓여질 수많은 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이 모퉁이돌을 기초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모퉁이돌, 기초돌, 머릿돌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이자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어지고 세워질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시며 기반이 되시는 존재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모임이기 이전에, 재직회 및 각종 위원회이기 이전에, 친교와 교제이기 이전에, 헌금과 봉사이기 이전에, 찬양과 기도와 선교와 설교이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기 이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을 세우시기 위해 가장 먼저 땅에 깔리시고 기초와 기반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자체가 교회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의 기반이자 기초가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 전체의 뿌리이시며 터이시며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고 믿기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앞으로 개인과 교회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이어나갈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금전적인 어려움을 개인과 교회 차원에서 겪을 것이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그 누구도 몰라야만 하는 숨기고 싶은 상처들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불신과 불안과 죄와 그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힘겨운 날들을 어둠 속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에베소서 2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뿌리부터 뒤흔들 만큼의 큰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그 삶, 그 건물, 그 교회의 기초가 온전히 예수님이 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도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돌이 곧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one who relies on it will never be stricken with panic. 패닉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떨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 모퉁이돌, 기초돌로 쌓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의 교세가 강해져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교단과 그 시스템 때문도 아니고요, 30대의 젊은 풀타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든든히 서 있기에 그분이 우리를 지탱하며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퉁이 돌은 그저 아무런 기초돌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 모퉁이 돌에게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장차 앞으로 쌓이고 놓여질, 그래서 결국은 한 집과 건물을 이룰 모든 돌들과 벽돌들이 그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머릿돌이 장차 지어질 건물의 크기와 위치와 각도와 구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모퉁이돌, 영어로는 코너죠. 모퉁이, 코너스톤입니다. 이 돌은 건물의 가장 모퉁이에 위치하여 그 건물이 어떤 각도로 뻗어져 나갈지, 얼마나 뻗어져 나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모퉁이 돌은요, 설계자와 건축가의 모든 의도가 담긴, 그 계획의 정수가 담긴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머릿돌, 모퉁이 돌이라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회의 설계자, 건축가, 기획자가 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소규모가 된 우리들, 소수인 우리들이기에 보다 신속하게, 크게, 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각도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건물을 올리고 싶은 선하지만 섣부른 마음으로 설계자와 건축가의 의도와는 다른 모양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고급의 자재와 고급의 인력을 투자하더라도요, 그 집은 결국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몸,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급박한 시기에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교회에 와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린 뭘 한단 말입니까, 목사님? 하지만 전 믿습니다. 그리고 전 믿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단할 겁니다. 머릿돌 되시는, 기초돌 되시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분께 간절하게 묻고 그분이 말씀을 주시면요, 순종해야죠. 그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비단 저만의 결정이 아닌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라는 성전과 예수님의 몸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각도를 결정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안정과 편안함이 혹시 그 가치 아닙니까? 혹은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그 방향성 아닙니까? 이 시간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안정과 편함과 그걸 가능케 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이 우리의 궁극의 가치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자 방향성이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집의 모퉁이돌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비극적이고 충격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릿돌이 아니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맞추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목적을 결정 지으실 수 있게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퉁이 돌 되게 해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된 우리가 이 건물의 비유를 통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요,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개인과 그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우리 고민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닌 보다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의미 있고 영원한 것, 아르테미스의 신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무한한 것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보다 큰 이곳 네이퍼빌, 일리노이주, 심지어 미국보다 큰 하나님의 차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 우리 교회, 저쪽 교회, 연합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그 경계마저도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계적이며 범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살기 바쁜데 더 큰 것들에 어떻게 눈을 돌려? 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인간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 가장 큰 의미에서의 교회는 따로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공동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돕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세우는 일은 교회에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이기에,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에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교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리고 부르시는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목적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이 아침, 이 귀한 주일날 진정한 교회가 되는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온전한 기반과 방향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느 다른 인간들의 모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머릿돌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고 기초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